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신앙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올 수가 있어요. 뭘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복복복 하다가 조그만 문제가 오면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문제! 말까지 더듬으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나 교인들은 신앙의 상태가 당연히 문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상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해답, 메시지,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좋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과 교회사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를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문제를 다룰 줄 알았고 누릴 줄 알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문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붙잡게 하는 복음적인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 말고 복음적인 회개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왔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자체가 나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문제를 줘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나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은요, 아들 낳는 비법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낳았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나시인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나시린이라는 게 이게 구별됐다, 이런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소원을 가진 일꾼이란 얘기예요. 또 문제는 응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가 온 것은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갈등과 시험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해답과 응답, 메시지가 있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문제는 나를 강단 기도, 정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쭉 점검이 되고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또 나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만 오면 그냥 막 나 문제 만났대. 그냥 막 온몸에 다 표현을 해. 그러면서 온 동네를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난리를 쳐.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도전과 응답의 기회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용을 해. 그러면 그게 또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응답, 메시지, 그리고 해답, 이 모든 것이요,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도에게도 전혀 필요 없는 문제가 자꾸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문제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 안에 나를 세우지 않고 자꾸 틀리게 이상하게 막 가요. 그러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은 그거는 모순된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 없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세상도 알아야 돼요. 많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은 잘 모르면서 세상만 알아요. 이것을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상에만 빠져 사는 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자, 불신자들은 이런 교인을 속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욕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 속물이래. 또 반대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알고 있다고 다른 복음인데 그러면서 세상도 전혀 몰라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이제 귀신이 주는 잘못된 육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인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거예요. 구루터기들에게 미래를 두고 미래의 시간표를 두고 자꾸 예방주사 놔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 알고 그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지 말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 없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건요 상식인데 정직 좀 해야 돼요. 좀 성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왜요? 상식이지만 상식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문제가. 사람이 하는 말마다 정직하지 않아. 거짓말만 해. 성실하지도 않아. 그리고 최선도 다하지 않아. 이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참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래놓고 막 그러더라고. 막 나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다. 내가 너무 난 힘들고 괴롭다. 막 그러더라고.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 없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아까 김정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강단 말씀의 인도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인도받는 방법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망한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어떤 사남매가 있었는데 제일 첫째 누나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하나님이 꿈으로 음성으로 얘기를 해줬대. 그래가지고 그 밑에 동생들 3명이 5억을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기를 당해버렸어. 싹 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필요 없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맞추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도 잘해야 돼요. 여호와의 뜻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잘못 결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삼서 1장 9절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들은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뭐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그래. 세상에서 좀 으뜸 좀 하다가 오세요.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처럼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망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 곧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삼위일체식의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 곧 구원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뜻을 사명으로 붙잡고 이 뜻에 충성하고 이 뜻에 헌신하고 이 결단이 사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가버나움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성경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기회가.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거예요. 막 병자를 치유하시지,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시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지, 등등등. 이러니까 열광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완전히 아이돌이었어요. 난리가 나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본론이 아니고 서론. 엉뚱한 서론에만 막 열광을 하니까 예수님이 본론을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또 그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하나님의 일과 뜻도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다. 이게 본론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본론을 딱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론을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더 이제 키워주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주셔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가 오든 위기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자꾸 나아가야 돼요. 본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 위기, 어려움이 노릇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여기에 걸려버려. 그 서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5절이에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육신의 형제들이란 말이 혈육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는 여기서 목수는 요셉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형제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수처녀예요. 동정녀로서 요셉과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잉태가 되셨고 출산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남편과 함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쭉 낳은 거예요. 이 네 명의 동생은 부부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 천주교에선 예수님의 친형제를 자꾸요 사촌형제라 그래. 사촌형제와 친형제는 원어가 달라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들도 천주교 보는 성경 66권은 똑같거든요. 친형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사촌형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마리아께서 영원히 수처녀 동정녀로 사셨다네. 그래놓고 형제들 이름도 딱 기록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안 맞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가족이라도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2절. 내 대제사장들과, 예전에 제가 한번 퀴즈 낸 거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이라고 왜 했는지. 그때 누가 맞췄더라? 다유가 맞췄나? 하여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니, 아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사는 길을 말씀하셔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민 중에서 여러 족속 중에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민족을 특정해서 먼저 골라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꾸로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러니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구원관이 성경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성경과 다른 유대교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깔아버렸어요. 한 5, 6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이 유대교만 믿도록 해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교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제일 방해가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철저하게 거부한 거예요. 사탄이 만든 유대교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유대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를,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으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셔? 뭐가 그렇게 감정이 상해? 사탄에게 속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꼭 명심하세요. 이거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함정에 빠지면 굉장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혈육, 아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이런 혈육, 또 친인척, 친척과 인척 여기에 너무 세게 묶여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족보 딱 갖다 놓고 혈육, 보자, 누구 손, 몇 대 손, 요거 따졌어. 친인척이 누구냐, 피가 어떻게 되냐, 이거 따졌어요. 그러다가 선민사상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혈육이란 생각만 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다단계식으로 처음에 혈육, 친인척을 막 동원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서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서로 묶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교회도 온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막 너무 좋았어. 좀 있다가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묶인 게 아니고 돈으로 묶이니까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냥 깨져버렸어. 어느 날 가보니까 사라졌더라고. 팔렸더라고, 다른 건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게 묶여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5가지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탄이 만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 기복주의 이런 데 빠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못 빠져나와. 인간관계로 얽혀있죠. 이익 가지고 얽혀있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과 인생과 미래는 자꾸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후대까지 망가뜨려요, 그게. 사단이 만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사회구원의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날이 갈수록 불신앙의 인도를 받게 돼요. 사단이 만든 기복주의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그냥 돈 때문에, 축복 때문에 안달이 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도 와서 협조하세요 막 이래. 내가 하는 일에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세요 막 이래. 그래서 안 오면 교회를 옮겨버려. 딴 교회 와가지고 와봐 이랬는데 또 안 와 그러면 또 그냥 옮겨버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예가 없어요. 진짜 친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도 평탄치 않아요. 자식들도 똑같이 됩니다. 세 번째예요.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 곧 출신 중심으로만 움직이면 복음과 전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가문, 어느 특정 라인 출신, 등등등 이렇게 출신 중심으로만 뭉치면 많은 부분에서 살려야 될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전라도, 경상도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호남 분들은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인정이 많아요. 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경상도 분들도요, 강인해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박전사님, 김정림 집사님 두 분은 호남과 영남이 만났네.
아주 복음적인 가정이야, 저 가정이. 우리는 전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출실에 묶이면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잘못된 동기,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돼버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잘못된 동기, 야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그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가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엄청난데 유대로 가소서. 안산에 있지 말고 저 서울로 가소서 이 말이에요. 큰 대도시, 이 유대 땅 최고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실력을 화끈하게 보여주고 왕으로 등극하소서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친형님이잖아요. 그럼 왕이 되면 엄청난 권세가 자기들한테도 올 것 아닙니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잘못된 동기와 야심은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듣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본인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 헷갈렸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분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을 한 다음에 사탄이 만든 함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믿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회에 이게 쩔어있는, 이게 짠지같이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유대교 사상 가지고. 그때 야고보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줘요. 정리를 딱 해줘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또 야고보와 똑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한 명 있었어요. 유다예요. 똑같이 사단에 만든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유다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여자는 갈대인가? 막 이렇게 막 변해, 막 수시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 스스로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휴먼시아 목장 박올계 집사님께 제가 참 큰 감사를 좀 드립니다. 한 분 전도하려고 일부러 이제 살리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살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 김명준 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 일정을 다 맞춘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막 인격 수준, 뭐 윤리 도덕, 뭐 내가 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항상 무장해야 돼요. 첫 번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강단 말씀 붙잡고 1310 정시기도, 131 강단기도, 이거 무장하세요. 찬유승이 했지?
또 물어보네.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과 하는 일, 만남을 통해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